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 아멘. 오늘 12월 1일입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12월은 어떤 달입니까? 보통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마지막 달이잖아요.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12월이 되면요, 사회에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죠. 기업도 있고 회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12월이 되면 이제 그 한 해 동안 삶을 또 되돌아보고 이 일들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평가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평가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평가를 기다리는 분들입니까? 기다리지 않는 분들입니까? 곳곳마다 다르겠죠. 회사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잘했다면, 그러니까 평가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내가 상급받을 게 있는 사람들은 평가를 기다려요. 그때가 너무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된다면 그 평가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겠죠. 두려움의 시간으로 맞이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의 내용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한 교회는 칭찬만 받고요, 한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 주님의 몸된 곳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한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받고 한 교회는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부터 좀 그 배경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사대교회가 세워진 사대라는 지역은요, 우리나라 어감으로는 사대, 약간 죽을 사자 생각해갖고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대라는 곳이요, 엄청난 부촌이에요. 부자 동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주 그냥 그 강남과 같은 곳이 바로 사대였거든요.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들은 요즘에 젊은이들 유행하는 게 뭡니까? 플렉스라고 하죠. 플렉스 뭔지 아세요? 몇 달치 3개월 4개월 자기가 알바해갖고 그거 가지고 한 번에 털어놓는 거예요. 명품 사는 거, 가방 사고 신발 사고 몇백만 원짜리. 그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유행이거든요. 20대, 물론 여러분들 중에 20대들은 그런 유행을 따르지 않는 분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에 그게 좀 유행하고, 그거를 그렇게 사서 뭐 하느냐? 이제 인스타 올리고 자랑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부자였거든요. 부자 동네였거든요. 그만큼 사치와 낭비가 심한 곳이 이 사대였습니다. 사치와 방탕과 낭비가 심했죠. 그런데 이 사대라는 지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 동네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대는요, 금광이 최대 금 생산지가 바로 이 사대였어요. 금맥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중동의 나라들 중에 부자 나라 있죠. 예, 막 경찰차도 람보르기니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 오일을 팔아서 되게 부자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도시도요, 어디 가나 금 캐면은 그냥 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최대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아주 부자 동네가 바로 이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 보면요, 이 사대라는 지역에는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보통 강이 흐르는 지역은 이렇게 좀 풍요롭고 또 평화롭고 평안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이러한 풍요를 즐기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 돈도 많고 강도 흐르고, 그러니까 배 타고 요트 타고 수영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좋은 지역이니까 다른 나라들이 탐을 낼까요, 안 낼까요? 다른 나라들이요, 이 지역에 대한 상당한 군침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왜냐하면 그 금은 돈이 되잖아요. 물질이니까 아주 좋은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강대국들이 이 사대라는 지역에
게 침략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그렇게 늘 휩쓸고 간 다음에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 바로 종교의 부흥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종교의 부흥.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이 휩쓸고 난 자리에는 종교의 부흥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 후에, 여러분, 전쟁 후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전쟁 후에 느끼는 감정,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전쟁 후에는 왜 공허함이 찾아오냐면, 전쟁 중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장하며 살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긴장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공허함이 밀려듭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어떤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긴장하면서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긴장감이 풀려면서 때로는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때 이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전쟁 가운데 있었거든요. 늘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긴장 속에 살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 긴장이 풀어지고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허함이 다시 이야기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인 허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영적인 허기. 예, 영적인 허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허기를 사람들이 채우기 위해서, 이 영적인 허기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짓 다 해요.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죠. 술을 의지하고요,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요,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쫓게 됩니다. 사대 땅 역시 우상숭배로 만연한 지역이 바로 이 사대라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허기를 느끼고 있을 때 뭐가 들어왔느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 됐느냐? 사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 없다는 거를. 이들은 다 즐겨봤거든요. 누려봤거든요. 근데 그게 나에게 안정과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인간의 힘, 그게 다가 아니구나. 돈으로, 물질로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사대교회는요, 지역 자체가 되게 풍요로운 부유한 지역이었잖아요. 이 교회도요, 약간 좀 그러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의 행위나 겉모습만을 보면요,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실상은, 지금 죽은 사람 몇 명 있어요 여기에? 실상은 죽어 있다. 여러분, 교회다운 모습은 갖추고 있거든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멀쩡해요. 근데 그 교회가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 대한 내용을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 사대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고 있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어떤 소개되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외적인 핍박이나 내적인 유혹은 없었어, 미혹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큰 어려움은 없어 보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겉모습이 멀쩡해 보인다고 그 사람의 몸과 정신이 모두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아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에 한참 어느 날인지 모르겠는데 한참 막 올라왔던 기사 중에 이런 거 기억하세요? 대구의 스타 강사 기억하세요? 월 4천만 원 버는 대구에 어떤 스타 강사가 있어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가 월 4천만 원이고 방학 때는 7천만 원 번대요.
뭐 쪽집게 가해하고 어쨌든 뭐 학원에서 가르치고 너무 잘 가르친대요.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이제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차도 아주 좋은 고급 차들 여러 대들이 있고 막 집도 좋은 곳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유혹해 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영상을 막 찍고. 근데 이제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강사가 대구 지역에서 너무 이렇게 유명했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갖고 그 사람의 인스타나 이런 게 다 아주 폭주가 된 거죠. 그 학원의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은 아주 되게 훤칠하고 또 되게 매너도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럴듯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행사들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런 행사들과 그럴듯한 사역이요 꼭 생명과는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행사 했잖아요. 행사하면 좀 잘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행사 사람들 눈에 보이게 좋은 행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곳 가운데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곳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대교회는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아주 외형적인 모습은 아주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여러분 그래도 그런 행사들을 또 아주 보기 좋게 해야 되면 또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겠습니까? 그들은요,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헌신과 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자기 의에 도취된 성도들이었어요. 자기 의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섬기는데, 이만큼 헌신하는데 그걸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것에 더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지 하고 이것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사람 안에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딱 봐도 문제 있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문제 있게 생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인 곳은요,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가정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가정도 깨지는 판국에 어떻게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가운데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찔리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스스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감수해야 되는,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타협했어요. 그냥 넓은 길 걸어갔어요. 좁은 길 걸어가려고 하니까 힘들어, 좁아. 뭐 굳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우리 예배도 잘 드리는데, 우리 잘 모이는데 그냥 넓은 길 걸어가지. 예배 잘 드리고 또 나 할 거 다 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오늘 이 사대교회를 보는데 유독 제 마음에 이 교회가 와닿았어요. 왜 와닿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지금 사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름은 살아있는데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요,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께 평가받을 때 이렇게 평가받는 거 아니야? 이름은 살아있는데 너희 왜 죽어있니? 이런 평가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보면 이 4대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아주 많이 보여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고 세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은 교회들이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외적으로요. 건물들도 멋있고 화려하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생명력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력을 갖고 있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요? 물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평안함을 갈망합니다. 평안함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함을 갈망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사세요? 날마다 문제없는 삶을 사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평안함을 원하지만 내 삶 가운데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찾아옵니까? 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까? 왜요? 우린 연약한 존재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올 한 해를 되돌아봤거든요. 저희 교회는 어땠나요? 저희 살아있는 교회는 어땠나요? 저희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보이는 건 평안해 보이지만 여러분, 아주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합시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하여 이런 도전들과 이런 노력들을 합시다 라고 하면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일의 기도를 합시다. 수련회를 합시다. 뭐 말씀을 읽읍시다. 전도합시다. 성경 공부를 합시다. 여러분,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러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오갔어요. 이렇게 좀 한동안 다니다가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언제부터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고 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적으로 이렇게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때부터 부담스럽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부담스럽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저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면은 그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부담스러워하니까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면은 이걸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걸 바로 타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타협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그 교회는 정말 평안할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애씁니다. 그런데 몸부림치고 애쓰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근육이 생깁니다. 단단해집니다. 다음에 그 공격이 왔을 때 더 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단들은요, 이러한 고난과 교회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지금 4대 교회는 이렇게 책망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들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버텼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버티고 견디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다고요? 영적인 근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근육은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동족이 핍박을 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거든요. 그들이 와서요 박해하고 괴롭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요 타협하고 뭐 이렇게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계속 버티고 견딘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 치열한 삶을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생명을 건 치열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교회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9절에 보니까 몇몇 너희를 핍박했던 그 몇몇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와서 절할 거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는 그런 뜻만 담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붙잡고 살면 그러한 삶을 통해 결국에는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면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방전도 하잖아요. 12시에 노방전도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노방전도지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 내가 일하고 있다, 역사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힘이 나죠. 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구나.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3장 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구나. 실은 죽어 있구나. 여기에서요. 살았다라는 살았다에 쓴 히브리어가 뭡니까? 지오예요. 지오. 그런데 이 지오는요. 살았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창출하다. 생명을 창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을 창출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버티고 견뎠을 때 그들 가운데 이러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랑 오늘 본문에 나온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밖에 없어요. 칭찬만 받는 교회는. 나머지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2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2교회는요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요 흔히 능력이 많고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 예배 반주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예배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냥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 반주자가 왜 필요해요? 진짜 필요하거든요. 왜 필요한 거예요?
좋은 분위기 속에 더 하나님께 잘 예배하려고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본질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 분위기를 더 좋게 하려고 이 예배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반주자가 필요한데 그 예배 반주자가 있으면 우리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좋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는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만 칭찬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고 연약한, 지금으로 치면 아주 미자립 교회와 같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는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내 말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막 겉으로 보이는 어떤 비주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교회 시스템은 어떤가, 환경적인 것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이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 교회 반주자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와 볼까요? 반주자 너무 필요하잖아요. 반주자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 뭐, 근데 반주자가 너무 필요한데, 제가 반주자를 위해서 저도 이제 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 예배를 더 좀 잘 드리기 위해서,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마땅한 분명한 이유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아노 반주자가 오면은 우리 예배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건가요?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건가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마음가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막에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우리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이 예배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나 자세는요, 이 마음가짐은요,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할 때 상대방에 따라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직장 상사와 대할 때, 그 다음에 여자친구와 대할 때, 가장 친한 친구와 대할 때, 여러분, 상대방에 따라서 나의 언어도 바뀌고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주권자이신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인가. 예배 늦으시는 분들, 이것도 다 그런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관계에 관련돼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살아있는 교회는 앞으로 2020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개개인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 내가 막 심령이 회복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그 신앙 서적을 통해서, 찬양 집회, 뭐 기도회, 뭐 말씀 통독,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는데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통로는 각자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통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올해도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거든요. 여러분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찾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좀 저도 좀 많이 주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삶을 나눌 거고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부담스럽다고 느끼십니까? 부담스럽다고 느끼신다면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를 생각해 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찾아가는 저는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찾아가는 저는, 저의 노력은, 저의 헌신은, 저의 수고는 안 부담스럽고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더 만나고 묵상하고 씨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잘 걸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께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왕에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기왕에 교회 다니는 거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교회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는 분명히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함께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교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예수님께 칭찬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한 노력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전합시다. 그리고 함께 해 나가자고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어요. 오늘 12월 첫 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나누잖아요. 우리 2019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오래된 옛날 같긴 하지만 그래도 벌써 이렇게 12월 첫째 주가 됐어요. 마지막 달이 됐다고요.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오거든요. 이제 저도 내일 모레면 정말 40이잖아요. 제가 40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언제나 저는 영원한 젊음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오늘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으로 삶을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